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열심히 우리 살아오신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위기입니다. 위기. 개인이든 또 국가든 어려움과 위기가 있곤 한데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되고 전 지구적으로 점점 여러 면에서 어려운 형국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를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어디에 가나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뜻밖에도 많은 위기를 겪는 것을 보고 놀라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위기가 주로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에요.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 이 갈등을 통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 위에 있는 그 많은 형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물론 요셉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갈등들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히브리파 헬라파 간의 갈등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위기는 또 잘 극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닥치곤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지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 팔레스틴 땅은 자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병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지요. 이런 고난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는 특별히 신앙의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자 이제 핍박이 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 10대 박해를 중심으로 해서 근 300년간 교회들이 어려운 핍박 박해를 겪게 되죠. 네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이처럼 갈등, 고난, 박해, 전쟁을 통해서 인생과 국가는 때때로 어려움과 위기를 겪지요.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는 계속 위기의 연속인 것 같고요. 전보다 지금이 더 위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위기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일지. 저의 개인사, 가정사 또는 교회, 노회, 우리 사회, 국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나는
가족의 일원이고 교회의 목사고 노예의 임원이고 국가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재밌습니다. 나이가 6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나는 얼마 살지 못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60이 되면 제2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을 좀 더 보람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위기일지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해보셔요. 해보시면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이랬는데 계속되는 위기들을 살펴보고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뭘 했지? 결과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보면서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도 처음에 겁먹지 계속되면은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거저 담대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기일수록 빛나는 대한민국, 위기일수록 빛이 나는 기독교인, 이런 이제 비전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도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이런 생산적인 공동체의 활력,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다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AD 64년경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쯤 지나자 네로 황제가 첫 번째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감지합니다. 요즘 징조가 좋지 않구나. 우리 기독교회가 큰 핍박을 받겠구나. 이것을 느끼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마음속에 긴장과 다짐이 있고 그리고 간절한 바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은 불가피하다.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위기는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네 번째는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고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의 흐름이 되겠죠.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 원하진 않죠. 누가 어려운 걸 원하겠어요. 연단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과연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 불시험,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진 마세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비될 것 같은 충격으로는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케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나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3절,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할 수 있는 핍박, 고난,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오히려 내가 그때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진리를 따라, 사랑 따라, 믿음 따라 살기를 잘했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흥분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슴 벅찬 설렘과 감격을 갖고 계셔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슴 속에는 우리들이 받을 장차 누릴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그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감격해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인생을 힘겹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극도의 기쁨이다. 고난 가운데 극도의 기쁨. 이 정도 돼야 세상에 빛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나라 걱정, 민족 걱정, 경제 걱정, 걱정들이 태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잘 터득하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물론 직장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쉽지 않고 취업이 안 된 청년들 입장은 죽을 맛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 영이 살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여러분 행복을 하기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죠?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의롭게 진리 따라, 믿음 따라, 사랑 따라 사십시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니까요. 이 고난이 증표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도 잘못되는 일이 없다. 잘못 살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복받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행복한 겁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들, 그 돌에,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봤어요. 야구공을 맞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야구공을 맞았는데, 야구공 맞을 때 그 아픔 아시죠? 그 다음부터 저는 야구를 두려워합니다. 야구는 못해요. 야구 보는 거는 재밌어요. 야구 그라운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서 야구공이 날라와서 또 맞을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군대 다녀온 분들은 죽도록 맞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실 거예요. 몇 대만 맞아도 완전히 그냥 몸이 내려앉잖아요. 스데반은 그 거친 돌들이 사방에서 날라올 때 여기 맞고 저기가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러한 가운데 이런 위기가 어디 있나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스데반 그대는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눈을 들어보니 환상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지만 빛과 또 밝은 그런 생명의 기운으로 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낄 어떤 그 형체가 이게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오, 예수님! 그것을 보는 순간 스데반은 돌에 맞는 고통과 아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그것보다 더 큰 보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삶의 의미만 있다면 사람은 견뎌냅니다. 물론 아프지만 견뎌내요.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계속 내 위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제 위에, 제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중에 혹 고통은 당하는데 살인해서 도둑질해가지고 악행을 행해서 남의 일에 간섭, 즉 남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겠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반복되는 말씀이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다 기뻐하십시오. 어쩌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잖아요. 자기 스승을, 자기는 수제자이면서 나 예수 모르오, 맹세코 예수를 모르오,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자기의 죄책감, 아픔이 여기 묻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제가요 비겁하게 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말씀 떠나서, 은혜 떠나서, 진리와 사랑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오히려 돌리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죠, 심판이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교회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심판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살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살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시거늘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막 거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18절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과연 얼마나 구원받겠느냐? 받기 어렵다. 이것은 성도가 행위로서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진실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구원 얻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철로 역정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도도 이러한 인생을 살거늘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들, 즉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가능할까라는 반문을 하시죠. 이 베드로의 의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방탕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탕한 길에 빠지지 마시고 경각심을 갖고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때가 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또 반복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대로 감동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고난을 혹 받게 될 텐데도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잘 보십시오, 또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위기가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정신 진짜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과감하게 하나님께 인생을, 생명을, 목숨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3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정말 양심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내가 한 끼를 먹어도 내가 건강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리라. 내가 물질에 부유한 것도 이 물질을 선용하여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겠노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바르게 돌이켜야겠죠. 두 번째 지혜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감정이 격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요. 참기 어렵습니다. 고통당하면은. 그러나 성도들은 정말 침착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이 튀어나가니까요. 악한 본성이 뛰쳐나가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갚으라,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해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러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 있었는데 나는 당신 생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요, 상대방에서 영적으로 기가 팍 죽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멱살다고 똑같이 하면은 어떤 방법은 나오긴 나오겠지만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었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들도 어떡합니까? 저 적군이 이 이스라엘 안에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이 있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저들의 적군보다 더 많은 수많은 불말,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쫙 천사들이거든요. 쫙 천사들이 가득.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엘리사와 그 종들이. 이야. 그리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 저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시옵소서. 눈이 멀어가지고 우왕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전부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복판에 딱 넣었어요. 하나님 이들이 눈 뜨게 하시옵소서. 눈을 떴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 당했잖아. 그때 이제 주변에서 엘리사 저놈들을 죽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맙시다.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오. 선대하십시다. 그리고 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시다. 이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요. 보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선대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단담히 손을 해주니까 도대체 엘리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우리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록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잠깐 효력이 있어요. 끝은 안 좋아요. 성도는 거룩한 방법으로 한번 더 합시다. 성도는 성도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 과정은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세 번째가 비장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함하는 그 원수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가 있자 왕비인 자기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저 못된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동족을 이렇게 이유도 없이 몰살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일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역전이 돼가지고 그는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고 이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왕비 이스라엘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다니엘 세 친구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 갑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런 의미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새삼 지금까지 잘 믿음을 지켜왔다가 뭘 더 좋은 인생 살겠노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살겠습니까? 바울도 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성도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 인생이 드려진다면 난 기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일제 신사 참배 저항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유명한 말 뭐죠? 일사각오 죽음으로 각오하노라. 죽음은 죽는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오죠.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 다룰 수 있는가, 죽고자 하는 비장한 결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소에 위기에 대처하는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을 위기에 처한 롯을 소돔에서 건져낼 때 평소에 잘 훈련된 용사 318명을 데려가서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쟁하기 전에는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 보라고 다른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전 지구적으로도 말입니다. 평소에 잘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도 2012년도 재난에 대한 상식 퀴즈 대회를 했었죠. 그리고 지하가 본당이니까 화재를 대비해서
우리 화재 훈련도 한번 했어요. 그죠? 예배 마치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보니까 저 비상등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체했잖아요. 보강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재난과 위기에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평소에 준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 간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정말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수르 고대 강력한 적군이 침략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순간, 안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가 나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누구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이런 수많은 위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450명, 나는 한 사람. 숫자에 보통 기죽습니다. 450명, 나 혼자 어떻게 싸우나.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켰지요. 그러므로 우리 어려움과 위기를 닥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태평하에서는 안 됩니다. 나약해도 안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누구 탓 원망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 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고 국회의원 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크리스찬 국회의원 여러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됐는가 양심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100명. 30%가 넘습니다. 무지 많은 숫자입니다. 국회의원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그 정도 숫자 되면 국회가 뒤집어질 만큼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도 100번, 1000번도 일어날 만한 숫자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감동을 줍니다.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니, 그래야 살 길로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소에 깨워서 내가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지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가지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평소에 인생의 목적을 정직하게 점검하시고 평소에 위기에 대비하십시오. 2가지. 그 다음에 2가지의 마음의 상태는 비장한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 딱 그러면은 마귀가 딱 물러가거든요. 근데 내가 겁먹고 어떡하나 쩔쩔매면 마귀가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이미 염려로 가득하고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마귀가 자기가 벌벌 떱니다. 비장한 결의, 그리고 선함. 나는 끝까지 선하게 살리라. 2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절히 부르짖고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 평소의 대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선함, 간절히 울부짖고 감동 따라 순종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 통하여 위대한 역사, 교회 역사, 가정, 개인, 직장, 국가의 생명에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이런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